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는 그 고레스 임금에 의하여 바벨론 제국 때에 강제 이주를 당하고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하여 고통을 받던 그런 포로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며 문화와 종교, 언어 등등 모든 그 말살 정책을 버리고 용인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그리고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에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 1차 돌아오고 2차로 458년도에 학사 에스라의 지도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BC 444년 느헤미야의 지도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포로에서의 귀환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BC 584년 에스라의 지도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오는 두 번째 포로 귀환에 얽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북쪽 나라, 그러니까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의하여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된 것입니다. 북쪽 여로보암에 의하여 세워진 10지파로 구성된 그런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 악랄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35년 후,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아있던 남쪽 나라 유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차면은 너희가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면 돌아온다는 말의 참된 뜻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 70년을 채우고 그리고 귀환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때로부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때까지가, 성전 파괴와 성전 재건 거기까지가 70년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뜻이지만은 실제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기간이 바로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고 그는 학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실력이 있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고레스가 임금이 되고 난 뒤에 바벨론은 말살 정책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강제 이주당하여 강압 정책으로 문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라 또 언어나 문화 관습들을 바꿔야 했지만 고레스가 등극한 후에 관용 정책을 펼쳐서 고향으로 귀국하게 하고 종교적 자유를 주며 민족의 자율성,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에 고레스가 그날따라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서고에 있는 책을 가져와서 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레스는 잠이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고에 있는 책을 읽기로 마음먹은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특히 그때 읽었던 책은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서로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서였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이사야서 44장 45장에 깜짝 놀라운 것은 자기 이름 석자가 명백하게 거기에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 세워 제국의 왕이 되게 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래.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고 재건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태어나기도 200년 전에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 임금으로 그렇게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이러스라고 한국 사람은 고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고레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자기 별명으로, 별호로, 다른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고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편지를 쓰면서 편지 말미에 서명을 할 때 누구 드림, 안성철 드림 이렇게 할 때에도 웨슬리, 자기 장로 웨슬리 이렇게 쓰질 않고 웨슬리 목사님의 우리 현대문화는 목사님 이러지만은 본래 명칭은 장로입니다. 장로 웨슬리 이렇게 쓰질 않고 다른 데는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 어떤 편지는 나 고레스 그렇게 쓴 거예요. 일반 세계사에는 그걸 키루스라고 하고 영어를 하는 사람은 사이러스라고 합니다. 고레스예요, 고레스. 웨슬리가 왜 그랬느냐?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지만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마음이 동하니까 아멘, 아멘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 은혜 역사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찾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토록 지원하고 도왔단 말이에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웨슬리 동생 찰스는 형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가페스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가페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웨슬리를 전공한 교수들 몇 사람한테 여쭤봤는데 다 몰라요. 잘 모르겠대. 나도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웨슬리는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동할 때,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름으로 위대한 임금 고레스가 됐단 말이에요. 제2의 성전 에스라 성전이 건축되게 됐단 말이에요.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단 말이에요. 웨슬리는 무너진 중세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쇠퇴한 영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등불을 거는 그런 헌신자가 되고 싶어서 나는 고레스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원했던 고레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성령의 감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성령의 거룩한 감동이 마음을 움직일 때에 그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동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동할 때에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마음이 동할 때에 세속적인 생각으로 펼쳐버리지 마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육의 충동질에 의하여 육을 따라 사는, 육의 열매를 맺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쭉정이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영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웨슬리가 볼 때 고레스는 영의 열매를 맺고 사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거기에 바나바 집사님이 탁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아멘 아멘 순종하는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중심의 부흥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라마나요스를 찾아갔을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사무엘을 만나서 새 마음이 들었어요. 새 마음은 들었지만, 새 마음을 먹었지만 성령 충만함은 없었어요. 근데 그 새 마음을 가지고, 뉴 하트를 가지고 라마나요스를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영에 충만한 사울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동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던 사울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악한 영 마귀 사탄한테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악한 영 마귀 사탄의 충동질에 놀아나니까 그만 버림을 받고 자식까지 막 가는 저주받은 임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다윗, 찬양하면 악령도 떠나가던 다윗. 그러나 역대상 21절에 보니까 사탄이가 막 마음에 충동질을 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도 악한 영 마귀 사탄의 충동질에 놀아나서 죄를 짓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벌을 받고,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내가 한순간에 생각을 잘못했구나, 마음을 잘못 먹었구나, 내가 마귀 충동에 놀아났구나 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침상인 눈물에 뜨도록까지, 베개가 눈물에 젖도록까지 회개하며 기도하여 다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므로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영의 충만한 상태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나 지금은 나도 모르게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마귀의 충동질에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지금 업습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통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고레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이 오전 깊은 밤에 쓰고 있는 책을 찾아와서 읽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지사 청지기의식,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제국의 임금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말씀에 의하여 결단한 거예요. 초대 교부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고레스에 대하여, 고레스는 우연히 이사야의 글을 읽던 중에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예언된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헌신하게 된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자를 세우는데, 고레스라는 목자를 세우는데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룰 사람이다. 그 고레스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을 성취할 거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으리라. 내가 그에게 기름 부음의 의리를 주어서 고레스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딱 붙들어 주어서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함으로 대적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게 될 거다. 그의 모든 장애를 내가 평탄하게 만들어 줄 거다. 닫힌 쇠문을 내가 다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문들을 확확 열어줄 거다. 어두워 보이지 않던 보화가 숨겨진 재물이 굴러 들어오도록 내가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공포도 하고 저수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주군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사히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은금, 각종 물자, 짐승들을 제공해 주어라.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예물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경비도 지원을 해주지만 나아가서 성전 건축에 예물도 기쁨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먼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객관적인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걸 붙들고
말씀대로 아멘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웨슬리가 그렇게 닮고 싶었던 꼴에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웨슬리 목사님은 일생을 살고 난 뒤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싫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요셉 보세요. 인신매매를 당하고 머슴살이, 종살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것이 요셉이가 형통되는, 잘 되는 역사가 눈으로 볼 때는 인신매매, 눈으로 볼 때는 머슴살이, 종살이, 눈으로 볼 때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요셉이를 잘되게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므로 요셉이가 형통케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와 함께하므로 요셉이가 잘되게 했더라. 우리 눈에는 인신매매, 우리 눈에는 머슴살이, 종살이, 우리 눈에는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 그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없고, 꼬여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요셉이를 잘되게 하는, 형통케하더라, 잘되게 하면 고잉웰 잘되게 하는 거야. 좋아지게 하는 거야. 남의 나라, 남의 제국의 최고 가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안위감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로도 굴복시키고 요단강도 가르고 홍해바다도 가르고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니콩을 만난 기도원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미안을 몰아내고 위대한 사사가 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대적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팍팍 꿇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삶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재정의 복, 재물의 복, 물질의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복주고 복주시는 거예요.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하여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